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죠. 우리 부모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정말로 마음으로 잘 섬깁시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1년 매주일마다 주님의 그 부모님의 은혜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멀쩡한 두 눈을 갑자기 잃어버린 이 청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그냥 방 안에 박혀가지고 날마다 우울하게 혼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방 안에서 날마다 자학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아주 참으로 기쁜 소식 하나가 전해지죠.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도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청년은 난 다 틀렸어. 나 수술하기도 싫어. 그냥 죽겠다고 버팁니다. 이 청년을 어머니가 사정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요. 그리고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 날을 지낸 다음에 이제 붕대로 감겨 있는 자기 눈을 갖다가 이렇게 붕대를 갖다가 풀면서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얼굴이 이전의 얼굴이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이 청년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펑펑 울죠. 그때 어머니가 이 청년에게 그런 말 합니다. 내 두 눈 다 널 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는 이 내 몸뚱이가 네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한 눈밖에 줄 수가 없었단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랑은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부모님 앞에서 내가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효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정말로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효도해야지 된다. 그럼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란 말은요,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아예 부모의 말은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는 의미예요. 나 더 나아요. 나 더 많이 알아요. 어머니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나는 엄마보다도 영어도 더 잘하고요. 컴퓨터도 더 잘 알고요.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어 잘한다고 컴퓨터 좀 잘한다고 인생을 잘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요. 유대인들은요,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 경험 지식이 있는데 경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책은 그냥 습득하는 지식입니다. 그러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거는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이 경험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부모로부터 이 경험 지식은 받는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부모가 내 인생에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실패했던 것, 성공했던 것을 다 자식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자식은 그것을 갖다가 듣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어. 정말 2차 세계대전 때 그 어려운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견디셨어. 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겨냈어. 그 모든 것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경험 지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은 달라요.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만 아니라 몇 대에 걸쳐가지고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성공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깍듯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신 분, 내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아버지가 나보다 지식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에는 삶의 지혜가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는 삶의 지혜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전통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지 됩니다. 적어도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부모님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는 뭐 꽃다발을 갖다 주고, 뭐 무슨 날 해가지고 챙겨주고, 뭐 맛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가지고 뭐 음식을 갖다 사주고 그러지만요, 이건요,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그냥 다 줘버립니다. 아낌이 없어요. 뭐 그렇게 뭐 사랑한다, 사랑을 나눈 부모, 그 부부도요, 더러운 것은 싫어해요. 그러죠? 그런데 부모에게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애들 똥 다 닦아주잖아요. 다 만지면서 그렇게 키워주잖아요. 부모에게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부부는요, 미우면요, 헤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나만 그러나 봐. 부부는요, 미우면 헤어질 것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모는요, 절대 자식과 헤어질 것을 감히 상상도 못해요. 내 자식을 버리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그냥 절대적입니다.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엄마가 힘든 그 노년에 엄마가 늘 아들 면회를 갑니다. 이 엄마는요, 차멀미가 심해가지고 차를 오래 타지를 못해요. 조금 타고 내리고 조금 타고 하다가 결국에는요, 8시간을 걸어가지고 아들 보려고 감옥에 면회를 가는 거예요. 감옥에 아들이 저쪽에 있고요, 어머니 사이에 아크릴 판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판이 있잖아요. 어머니는요, 이 아들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자꾸 얼굴 갖다가 들이매는 거예요. 아크릴 판에, 이 플라스틱 판에. 그러니까 자꾸 기미해가지고 자꾸 뿌여지잖아요. 자꾸 닦으면서 우리 아들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에요? 8시간을 걸어가지고
잠깐 동안 15분 아들 얼굴 보겠다고, 그리고 또 걸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하는 말은요, 전부 사랑의 말이에요. 전부 사랑의 말. 보면요, 전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식 잔소리 해도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야단을 쳐도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 이유는요, 부모가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모님이 우리보다도 못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만큼 컴퓨터 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에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의 그 지혜처럼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돼요. 이것이 유대인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셋째로는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가르치고 축복하시고, 또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가르치고 축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레위기서 19장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서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러한 장이에요. 오늘 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지 된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려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그 첫 마디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희생제물 드려라,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서 19장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더 먼저 나와요. 희생제물을 드린 것보다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더 먼저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경외. 이 경외란 말은요, 보통 하나님 앞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좀 두렵고 떨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가면 좀 두렵고 떨리면서 부모님 어떻게 잘해드릴까,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 가지고 부모님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효도할까?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그래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자,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오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 부모님 효도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고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없어서 돈은 못 줄지언정 그래도 마음으로 주님 앞 그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제일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 좀 내게 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요즘 무엇을 먹고 계시는가? 요즘 부모님 건강은 어떠신가? 부모님이 요즘 어떻게 사시는가? 부모님 사업은 어떠신가? 부모님 힘든 일은 없으신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어요. 한국의 한 신문에 난 기사예요. 오래전 기사인데, 한국의 매치메이킹 결혼 정보, 결혼을 갖다 중매하는 그 듀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미혼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20대, 30대 연인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전화하는 횟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연인에게, 애인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횟수보다 3배가 많아요. 연인에게 일주일에 평균 11.8회 전화를 하고 부모에게는 3.5회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빈도뿐만 아니라 길이도 엄청 많아요. 애인에게 전화할 때는 한 번 전화하면요 18분 전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요 평균 3.7분, 3분 넘게 전화해요. 그럼 내용, 도대체 전화해가지고 무슨 내용을 왜 전화를 한가 봤더니, 애인에게는 첫 번째가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한대요. 두 번째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대요. 세 번째가 기쁘거나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전화한대요. 여기 우리 영화 재밌는 거 한데 우리 같이 보러 갈까? 이런 걸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번에 휴가에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걸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무슨 일로 전화하는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뭐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뭐가 바쁘니까. 두 번째가 그냥 생각이 나서. 세 번째가 귀가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아빠 오늘 늦어요? 오늘 회식이 있고 늦게 들어가요? 그거 하려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가지고 전화하는 건 없어. 전부 좋은 일은 애인한테 전화하고 부모님한테는 필요한 것 때문에 전화하고요. 한참 연애할 때 젊은 사람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으면은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관심 좀 가져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네 마음을 달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요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죠.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본다는 게 마음을 본다. 어느 글을 보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절대 하기 어려운 말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몸이 아프다는 말. 그거 부모가 엄마가 자식에게 하기 그렇게 힘들대요. 야,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약 좀 사와라.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의사 어포인먼트 좀 해달라. 나 지금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 좀 데려가 달라.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우리 애들 바쁜데.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파도 그냥 참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기 힘든 말은요, 외롭다 하는 말 그렇게 하기 힘들대요. 예. 여러분, 노인들 다 외롭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외롭지만요, 노인 갈수록 더 외로운 거예요. 노인들은 그렇게.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 얘들아, 내가 좀 외롭다. 어디 바람 좀 쐬러 갈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 어디 궁금한데 식당에라도 한번 가가지고 외식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못해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 세 번째, 부모님이 절대 하기 어려운 말이요, 배고프다는 말 못한대요. 이 배고프다는 것은요, 꼭 뭐 밥이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데 너무 용돈이 없다, 이런 말 못한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주긴 해도 달라는 말 못해요. 그러잖아요. 나 돈 좀 달라. 그 말 정말로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지 되는 줄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갖다 채워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을 갖다 꺼내기 전에 말을 못 꺼내니까 먼저 다가가가지고, 어머니 요즘 몸이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머님 의사 어포인먼트 해드릴까요? 얼마나 좋겠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보약 지어왔어요. 이것 좀 드세요. 말 못하는 것. 어머님 요즘 부쩍 외로워 보이세요. 이번 여름에 여행 한번 갔다 오시죠. 제가 크루즈 일주일 해놨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좀 크루즈 여행 좀 다녀오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용돈 모자르시죠? 쓸 때도 많은데 여기 조금이지만 이거 쓰세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낳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님, 시아버님 잘 섬기세요. 장인, 장모님, 나도 찔리는데 잘 섬기세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두 번째 말은요,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내 길이란 말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보아라. 내 눈으로 보아라. 요즘은요, 자식의 눈길을 피하는 부모가 많아요. 왜? 자식의 눈길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보는 눈길에 원망과 불평이 잔뜩 끼었어요. 도대체 무슨 부모 노릇했다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인데? 내가 당신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평생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눈길로 부모를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눈을 갖다 마주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길로 바라볼 때 부모는 금방 알아채립니다. 얘가 나에게 감사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득 차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안.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부모에게 욕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입니다. 어떨 땐 장대에 매달아 놓기도 해요. 그러면요,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눈을 갖다가 쪼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저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효도는요, 우리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눈길부터 고쳐야지 돼요. 부모를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는 눈길부터 바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바라볼 때, 서로 눈이 맞을 때 따뜻한 정감이 오가고, 얘가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얘가 나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있죠. 약점도 있어요. 부모님의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어머님 6.25를 지나고 일제치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오셨을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갖다 기르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나는 아는데, 그런 눈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과 눈길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죠. 매일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때려 부수고 매일 부부싸움하는 그 아버지, 살림을 팽개쳐준 채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그 어머니도 있어요.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매일 밤 피곤해 지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식들에게 아들 사랑한다? 내 딸, 우리 딸, 이쁜 딸 잘 지냈니?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아니에요? 우리이고요. 만나면 그냥 소리 지르고 부부싸움하고 야단만 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화목한 집에 친구들 보면서 저 집은 저렇게 부부가 저렇게 지내는데 왜 우리 부부는, 우리 부모님은 맨날 싸우기만 해?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라도, 그렇게 잘못한 부모라도 내가 그것을 다 감사 안고 잘 섬기고 그 부모에게 잘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미국 사람 설교를 갖다 잠깐 들으니까 그 집에서는 여러 가지 잔소리는 하지 않는데 애들한테 딱 두 가지만 가르치는데, 두 가지 원리.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대할 때 존중한 마음으로 대하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이 아이는 바로 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효도합니까? 첫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돼요. 왜? 부모님처럼 날 사랑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속에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나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부모를 경외해야지 돼요.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따뜻한 눈길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신가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지켜보고 부모님에게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 설교 하시죠. 그래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으면 우리 자식이 오늘 이 설교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한 번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하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아세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나에게 효도할 거예요. 이것이 삶의 원리예요. 정말 요즘 효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러한 때 효도가 귀해지는 이 시대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부모님도 좋고 우리 자녀도 잘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모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그랬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갚을 길은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잘 대해드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못하고 있는 것,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이 효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지 않고 주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관심도 안 가졌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자식들만 최고였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에게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정말로 효도하다가 주님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정말로 저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머님의 복이, 아버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복의 릴레이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이 늘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해드리지 못하고 망하는 걸 받았지만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갚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모님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갚고 아버지 하나님 효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랑하는 천국적인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한 거 들어주시고 이제부터 바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성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교회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May your father and mother be glad. May she who gave you birth rejoice. My son, give me your heart and let your eyes keep to my ways.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이제 잘하면서 공경하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우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